여호와가 목자 되신 삶 6번째 시간, 이제 시편 23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작은 제목으로 점이 아닌 가고 있는 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삶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고백대로 나는 여호와의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양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셔 라는 고백이 온전한 관계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양으로 인정해 주셔야지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립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 그런데 이 고백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인정이 그 관계를 성립해주고 완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인정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여호와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백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여호와는 당연히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당연히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우편에는 양이 있고 내 좌편에는 불순종하는, 말을 듣지 않는 염소가 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점이 아닌 가고 있는 선이란 예수님을 단지 한번 느꼈다, 그 느낌, 그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점으로, 그 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 선처럼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한번 내 감정으로 느꼈다고, 내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양이 된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지금도 진행형으로, 지금도 그렇게 그 관계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쭉 그 가고 있는 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걸음으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말이 앞서는 사람 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앞서는 사람, 말이 앞서는 사람 치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서울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도 내 행동이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말의 책임, 이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말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이를 탄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혈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이 결심, 결단, 이 말은 가보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왜? 정말 그 고백을 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2m나 넘는 갑옷을 두른 장수 블레셋 진영에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돌봤을 때 사자나 곰이 내 아버지 양떼를 물고 가면 내가 가서 그것을 쳐서 그 입에서 양을 찾아오고 그가 나를 해하려 할 때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그가 양을 치던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는 생각보다 아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으며 비바람에 그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꼭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양과 아버지의 가축들을 돌봐야 돼? 물론 다른 형들도 돌봐야겠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라고 생각했으면 그는 돌팔 매질을 연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편안하게 대충대충 형들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 어린 시절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팔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이 감정이 순간적으로 혹해서 그 고백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할 때 우리 행동을 생각합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난 해낼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내 행동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순종을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때 그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까? 너 분명히 한다고 했지 왜 못했어? 하나님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십니까? 무조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은 분. 어떤 반응들? 두 가지 반응.
못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내 말을 그 행동으로 지켜내지 못했을 때, 한 가지는 하나님 잘못했어.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떨어진 법은 핑계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그치시고 진노하시고 화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핑계를 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13장에서 선악과 생명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아담에게 물었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와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배필,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아담의 마음을 헤아려 그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귀한 하나님의 배필 선물을 핑계를 댑니다. 하와, 뱀이 나를 꿰매. 하와는 또 뱀을 핑계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해서 물론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하나님도 화는 나셨지만 그들의 그 모습들, 자기의 죄를 감추고 핑계대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겨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그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울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예배를 드리라. 14장 15절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소들의 소리와 양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럼 사울아,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저희 실수입니다. 제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한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겼습니다. 핑계됩니다. 단 한 번 핑계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면, 내 말과 행동이 달랐으면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약한 자이고 저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봤자 하나님께서 넌 내 양이 아니라 넌 염소야 라고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인정. 왜 하나님께 모른다고 말하고 묻지 않습니까? 왜 묻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으니까 묻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어봤자 알려주셔도 그 말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데 두리뭉실하게 대충대충 묻습니다. 정확하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마음이 없습니다. 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지, 모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모릅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이게 묻기는 해야 되겠고 알려주셔서 저렇게 하기는 싫고 대충 내가 생각해서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 내게 부족함은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는 이분 부족한 자이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정서적인 부족함? 아니면 내 어떤 생각? 갈망? 여러분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내가 내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부족한 게 없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누리고 살고 있어. 이런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예,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 수 있죠. 어떤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천국에 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병이 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내가 모자르구나. 하나님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약함이 있습니까? 억지로 멱살 잡아가면서 넌 부족해, 넌 약해, 넌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부족함을 억지로 말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족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부족하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모르면 묻어야 합니다. 에스라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제사를 잃어버렸던 예배를 잃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는 에스라는 초막절을 알려주었으며 여호와의 계명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줬는데 그일라로 사울의 군대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묻습니다. 주여, 그들이 나를 그일라의 백성들이 내가 구원해줬던 그일라의 백성들이 나를 나의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들이 너를 내어주리라. 아말렉이 왕이 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아말렉이 아내와 나를 떨어던 그 가족들의 모든 재물과 자식들을 다 데려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했지만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가니까 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그를 찾게 하고 다 회복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죠? 모태신앙으로 교회 좀 오래 다녔으면 성경 좀 봤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겠구나 다 추측하고 다 생각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부족함, 내가 모름을 알겠습니까? 몰라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넌 몰라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난 몰라야 돼. 몰라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모름을 인정해야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20편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멀리 막으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고백이 주문이 아닙니다. 레파토리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우리 마음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인정해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모름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헷갈립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래, 이게 나도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연히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하시는지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너는 범사에 항상 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인정. 다윗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을 인정합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약하다는 것을,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약하다는 것,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죄 없다 해주신 그 은혜를 결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들 때문에,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내 고집,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잘못된 믿음.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들, 내가 전에 살았던 그 경험들, 내가 전에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들, 어리석인 마음들을,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그 길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의 방식들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그가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시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어둠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잠깐 좀 편하게 좀 있다가 내가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하도 답답해서 전보는 여자에게 귀신을 부르는 여자에게 갑니다. 자기가 그것을 금해놓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가 올라옵니다. 올라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귀찮게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해 주지 않으시자 죽은 사무엘까지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물은 것입니까? 이게 정말 궁금해서 알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대답해 달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말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도 모르시겠습니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전 부족해요. 하나님 전 약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사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찾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물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알려줘도 지키지 않을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시편 51편의 11절 말씀.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그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 한번 느꼈다고, 하나님 한번 경험했다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은 가고 있는 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신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완성되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딱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 나는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그것이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고백, 내 인정이 온전한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그냥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런 가벼운 이런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하찮은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먼저 인정하라. 먼저 인정했을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